복된 또 한 날 주셨는데 우리 예배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밤도 당신의 품 안에 거하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발걸음하기 전에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전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기쁨이 되고 예배할 때 감사가 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며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늘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고 듣고 깨닫고 쓰며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한 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축복의 날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침에 머릿속에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강하신 팔로 붙드시옵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0절 그리고 2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며칠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괜찮으시다면 옆에 계신 분하고 아침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든지 만나든 간에 인사는 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밥 안 굶고 산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안 굶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사 잘하고 평안에 나눔이 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과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 오늘 제목입니다. 뭘 찾아서요? 인생과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 역대하 묵상합니다. 내일 묵상하고 이제 다음 토요일 묵상하면 역대하 3년 만에 모르겠어요. 기쁨의 언덕으로 따라 계속 묵상한다면 3년 후에나 다시 또 역대하 말씀을 접하게 될 텐데 남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남유대 왕이 20명인데 20명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선하게 행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한 8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대부분 흠이 있었고 실수가 많았었지만 그래도 이 8왕들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 8왕 중에서도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었던 세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 잘 몰라도 이 세 왕들은 여러분이 아마 귀에 익을 것 같아요. 이 세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묵상하고 내일 요시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시야 왕을 말씀 나누었고 그 토요일에는 요아스 왕을, 그 전에는 아사 왕을, 안타깝게 여호사밧 왕은 이번에 다루지 못했네요. 자,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 생각합니다. 29장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삶은 특별히 또 그의 신앙 개혁은 오늘 31장에서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6년, 히스기야 왕이 된 6년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가 어디를 집어삼켰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아마 남유다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라고 당시 남유다의 신앙적인 상황도 북이스라엘만큼이나 형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히스기야 왕은 집권 초기부터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이라는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합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지켜서 유다의 경건함의 회복에 힘을 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시대에 믿음의 눈을 뜬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과 행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기준은 하나님 경외에 두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하게 살았고요, 정직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선하게 살았고요, 정직하게 살았고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위와 믿음과 사랑에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은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무슨 말을 남겼냐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편 위로가 되긴 하지만은 한편은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했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은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 두렵고 자기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킨 아수르와의 대결에서 이겼다 싶었는지 그가 아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얻습니까? 죽을 병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에게 임한 죽을 병이 아니라 유다 전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죄를 즉각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5년의 생명을 다시 연장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공중고개사가 실패할 때 멋지게 떨어지는 방법을 배운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이 멋지게 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데 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역대기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악을 바로잡는 것 또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형통한 정치인들, 형통한 통치자들의 모범뿐 아니라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회개의 결과로 히스기야의 생전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32장 26절이에요. 오늘은 31장 32장
33장까지 조금 묵상하게 되는데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행스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연기된 것 같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죄와 교만함을 보시고 결심한 바가 있었는데 그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고 악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은 누구라고 여겨집니까? 아합왕이고, 남유다의 최고로 악한 왕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왕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선한 왕 아래 아들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왜 그런 왕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주석가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므낫세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후 3년 후 42살에 므낫세를 낳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서 낳은 자식이 므낫세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또 감쌌겠습니까? 얼마나 또 오냐오냐 해서 키웠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나 12살에 왕이 오르되는데 왕으로서의 충분한 교육을, 신앙적인 가르침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바르지 못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도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온전한 모습, 더 바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살아나면 뭐합니까? 죽을 병에 살아나면 뭐합니까? 온전히 더 서지 못했던 히스기야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큰 은혜 받은 이후에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선 줄로 알았으면 어떻게,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어선 줄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또 부여할 때 감사할 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하는 것. 그래도 33장에 들어와서 또 놀라운 반전이 또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33장에 들어가면은 므낫세가, 그 악한 왕 므낫세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을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당연히 바벨론이 이기지요. 바벨론이 이기지요. 아마 므낫세가 아수르 편에 들어갔나 봅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았나 봅니다. 그 당시 새로 일어났던 바벨론이 아수르와 정쟁통에 이 결국 남유다도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초라하게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어요. 도저히 므낫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어주는 구절에서 신기하게도 악한 왕 므낫세의 반전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역대하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역대하 7장 14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평화하고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역사를 쭉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므낫세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인데 므낫세가 회개와 돌이킴을 한 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가 뿌린 악행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개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므낫세 이후로 남유다는 정말 거꾸로져요. 국군이 기울기 시작하고 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내일 묵상하겠지만 마지막 불꽃을 이 요시야 왕이 다시 사르게 되지만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고 고백하고 믿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인생과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 오늘 31장에도 잠시 나오는 말이지만 1880년에 독일의 대학생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여행하다가 말로만 전해 내려오던 히스기야의 왕의 수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교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수로를 지나갔다 오셨을 겁니다. 안반을 뚫은 길이가 약 600m가 되고 높이가 2m 정도 되고 폭은 겨우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정도로 50cm, 한 8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로예요. 현대 기술로도 뚫기 힘든 수로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급수원이었던 성 밖의 기온샘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을 연결하는 수로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그 물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성 안으로 물을 땡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성 밖의 물의 근원이 아수르에게 발각이 된다면 예루살렘 성은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했던 아수르의 군대와 같이 사단의 위협이 우리를 감싸고 애워싸고 할 때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히스기야 왕이 물의 근원을 지켜내었듯이 우리들도 인생과 신앙의 근원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인생과 신앙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유다의 왕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라고 그들보다 낫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교만할 때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오늘도 찬송의 입술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어서 인생과 신앙의 근원 하나님 꼭 붙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은혜 안에 맞게 하소서 기도해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찬양 축제에 있는데 하나님 기쁨의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우들 이종현 권사님 비롯해서 권정영 권사님 연약한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인총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성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며 여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따라 한 2, 3분 정도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입술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제 말씀에 머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신앙의 근원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만나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응답받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음 가운데 취향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교인총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며 오늘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온 교회들 기쁨으로 찬양의 축제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찾아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발걸음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공통의 복과 하늘마다 잘된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온 교우들 온전히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